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자리에 인지해 계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고린도서 13장 1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구절은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쓰는 말씀입니다. 어떤 예배든지 또 행사든지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축도를 담당한 분이 손을 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축도를 들어보면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단어를 넣긴 했는데 그 앞에 다른 내용을 너무 많이 넣어서 그 구절이 오히려 흐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하객들과 신랑과 신부와 많은 내용들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실제로 꼭 들어야 되는 내용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이 세 마디의 말을 사람들이 흘려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축도할 때 다른 말을 넣지가 않아요. 무슨 명이 모였든 2, 3천 명이 모였든 똑같이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를 하고 끝냅니다. 아주 간결하죠. 여기에랑 많은 문구를 집어넣으면 축도를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그 축도한 데 대해서도 감사하다고 사례들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고린도서 13장 13절은 우리의 믿음의 전체적인 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핵심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믿고 있는 믿음도 이 세 마디에 다 들어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목마름, 병과 가난, 어리석음과 징계와 죽음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며 값을 다 지불하고 죽으셨다. 그분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예수의 영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죄를 사함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다, 성령 충만하다, 건강하다, 부유하다, 지혜롭다, 평안을 가졌다, 생명을 가졌다. 의성금 무지 평생. 이 나의 의와 성령 충만과 건강과 부유와 지혜와 평화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그것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 제사장, 승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와 달리 베드로는 육체로 예수님을 만나서 물 위를 걷기도 했고 또 변화산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서 그 성경을 보면 나는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나는 목격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말은 베드로가 가는 교회마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큰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행을 했던 그 다른 12제자에 비해서 뭔가 열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는 생각을 바꾸어서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는 그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가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그가 자기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복음 이 그리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정립한 내가 경험하고 날마다 그분과 함께 숨쉬고 생활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복음 이 복음은 부끄러운 복음이 아니다.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1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보십시오.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령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그리스도 복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곧 예수님이고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베드로는 그런 말을 안 합니다. 나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다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살아계신 것을 너희는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좀 다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다.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깨든지 자든지 우리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복음을 바울은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주님이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님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곧 예수의 영에 대해서 가능마다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또 표현하고,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령님과 교통한 사람입니다. 교통은 교통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인데, 교통은 뭡니까? 트럭에 짐을 큰 실어서 나르는 서울에서 대전, 부산으로 나르고 옮기고 교통을 통해서 운송되어지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할 때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실어다 나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어다 나르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교통은 또 교제한다라는 뜻도 있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얻게 되고 아버지와 사귐을 얻게 되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정말 중요한 분입니다.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축도입니다. 축도라는 단어를 붙이니까 좀 종교적인 의미나 그런 단어로 느껴지는데 사실상 이
고린도서 13장 13절은 바울 스신의 마지막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오늘 여기에는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일부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에베소 6장 24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또 인사합니다. 인사말들이고,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이죠. 저는 축도할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축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그분과 인격적인 사랑과 우정의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었고, 이를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23살 때 군대에서 휴가 나왔다가 깨닫게 됐어요. 20살 때 성령을 체험하고 그때 권능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안수하면 귀신들이 소리지르며 떠나가고, 또 순례에서 타는 마다 성령이 임하고 마음이 터지고 병이 낫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20살이니까 제가 그냥 주일학교 교사였고 성가대원이었고 그리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저를 만난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다 변화됐어요. 그때는 책을 쓰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신학교를 간 것도 아니었어요. 이제 성령님을 만났고, 저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끝났고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게 되었고, 그때 저를 만나서 성령을 체험한 친구들, 대학교 친구들 또는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지금도 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날마다 이야기해요. 내가 그때 김여방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체험하고 또 귀신도 나왔고 병도 나왔고 그런 이야기를 매일 한다는 거예요. 매일 하는데도 아이들이 안 힘들었냐, 안 지겨웠냐, 안 지겨웠냐 계속 듣는 거예요. 그때 만난 성령, 그리고 또 23살 때 제가 군대 갔다가 첫 휴가를 나왔을 때 공원을 산책하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물은 것이,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그냥 무릎 꿇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눈이 있습니까? 코가 있습니까? 귀가 있습니까? 손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장도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그때 잠깐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그분의 인재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눈을 뜨고 산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 눈앞에 분명하게 하나님 인지에 계시다는 것이 제가 느낌은 아닌데 인지가 되었어요. 인지가 있었습니다. 느낌은 뭐 손이 떨린다든지 감정이 된다든지 그런 것들인데, 그런 느낌은 없었고, 제 믿음의 눈이 열리면서 내 앞에 성령이 인지에 계신 것이 성령이 느껴졌습니다. 인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음성이 들려왔는데, 내 아들아, 너가 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는 너와 인격적으로 사귀고 싶었단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자기 혼자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이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엄청난 권능과 지혜를 갖고 왔지만 그들을 도와줄 수 없다. 나는 이것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그때 23살 때 군대 갔다 26살에 제대를 했는데, 군대에 가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 못합니다. 찬송가 많이 못 부릅니다. 예배는 주일날만 가서 잠깐 드리고 옵니다. 저는 이제 내 믿음이 다 말라 사라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생 같을 것이라. 아, 군대 생활이 마른 땅과 같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그래서 기도를 몇 시간씩 하지는 못하지만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휴가 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고, 그리고 부대로 들어갈 때에 성령님 함께 들어가시지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혼자 중얼거리는 작은 목소리.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투화를 신을 때 성령님 함께 신으시죠. 전투복 입을 때 함께 입으시죠. 또 총을 메고 나갈 때 함께 나가시죠. 일을 할 때도 성령님 함께 일하시죠. 밥을 먹을 때도 함께 드시죠. 물론 성령님은 밥을 드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식사할 때도 함께 해달라는 것이죠. 책을 읽을 때도 함께 읽으시죠. 그리고 신우의 모임에서 제가 일병이고 그 위에 상병, 병장, 장교들 많이 있잖아요. 또 신우 종교 간부들도 있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내무반을 방문을 하고 또 보초 쓰는 곳에 가서 커피를 이렇게 빨아주고 그런 일을 하는데, 초소에 가면은 거기 2명씩 보초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내무실에 가면은 20, 30명 모여서 이제 내무실 방문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군 하사들이 가면 막 율동을 하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축구공이나 금빵, 초코, 파이 같은 걸 막 준비해서 나눠주려고 가져갑니다. 근데 그게 군종병도 있고 군종 장교도 있는데, 그분들은 나는 복음을 못 전한다. 일방 일병이 설교를 해달라. 저한테 맡긴 거예요. 그분들은 교회에서 설교 온 거 보면서 설교는 하지만 그 내무실에서 20, 30명 모인 데서 하는 건 못한다. 설교해달라고. 제가 거기 가서 딱 3분, 5분 설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다 일어났습니다. 설교하기 전까지만 해도 여군 학사가 와서 막 찬양하고 하니까 좋아서 막 춤추고 하다가 딱 설교를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5분을 설교했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눈물을 흘려서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을 전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이 복음 전도자 이런 사람. 이렇게 복음을 딱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은 손을 드세요 하면 손을 막 드는 거예요. 손든 사람은 일어나세요.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십 명씩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대에서도 한 번씩 큰 행사가 있으면 저를 세웠습니다. 거의 수백 명이 모인 곳인데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서 저보고 설교를 해요. 저는 10분 동안 며칠이에요. 그래서 수백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일어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그때 기도를 몇 시간씩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게 임하신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합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복음을 전하시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고 성령님과 동업하는 것이 가장 막강한 힘을 치료다 줍니다. 아침 눈 뜨면 우리 몇 시간씩 더 하시나요? 눈 뜨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행복합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가득히 들어와 계십니다. 저를 듣고 계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 속에 가실 것이요 우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은 작게 느끼지만 나와 함께 계신 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크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성령님 함께 가시지요. 하고는 하루를 시작하고 또 일을 할 때도 성령님 함께 일하시죠. 함께 책을 읽으시죠. 그래서 한 친구가 성령 공부를 하는데 제가 한마디 하니까 엄청난 깨달음을 얻고는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잘 깨닫느냐? 성경을 얼마나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기에 그렇게 깨닫느냐?
아니라고. 나는 성경을 펴면 바로 보인다. 보이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주일날도 뭐 90분 이렇게 부흥이라도 그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본고가 없어요. 성경을 펴면은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친구,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나는 성령과 교제를 나눈다. 성령 안녕하세요. 행복합니다. 성령 함께 성령을 읽으시죠.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면 성령이 깨닫게 주시고 성령 전체가 다 떠오른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래서 그 친구도 성령과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잠깐 그렇게 사귀면서 우정을 가졌는데 그 친구가 지금까지도 친구예요. 또 책쓰기학도 코칭도 받고 또 공로자 책도 쓰내고 당분도 쓰내고 그리고 지금도 선교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또 선교비를 300만 원 또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우리 1년에 한 번이라도 만나지 않나 친구라고 하는데 1년에 한 번도 안 만나면 친구냐.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만나자.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저희 집으로 초청도 하고 제가 그 친구 직장에도 가서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1년에 한 번 만나도 어제 만난 것처럼 반갑다. 너는 내 인생에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걸 가르쳐준 가장 좋은 친구다. 그리고 제가 신학대하고 나눌 때 등록금이 200만 원인가 그런데 200만 원을 그 친구가 빌려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한동안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그 돈을 갚지 못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제가 나중에 그 돈을 갚겠다고 수소문을 해서 그 친구를 찾아냈습니다. 선교회 전임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선교회를 다 수소문해서 전화해가지고 그 친구를 찾아냈어요. 야, 너 거기 있구나. 만나자. 너무 만났네. 그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전화 한 통하고 그 친구 돈을 빌려줬고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못 만난 거죠. 근데 제가 찾아내가지고 내가 그때 빌려준 200만 원씩 아껴두고 너무 고마웠다. 그거는 책을 한 권에다가 거기다 돈을 집어넣어서 그 친구에게 이자까지 내가 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 10만 원은 거냐고 나는 그 돈을 내가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준 것이다. 절대가 받아라고 그때 분명히 빌려준 거야. 내가 빌려달라고 했고 안 받는다고 절대 안 받는다고. 받으면 나 친구 안 한다고. 나하고 나면 친구냐 아직 몇 년 만에 만났는데 근데 절대 안 받겠다. 그래서 그 돈을 이제 다시 가지고 왔는데 교회 와서 이제 선교 운동을 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만나자. 그래서 만나고 있는데 이제 또 새해가 됐으니까 만날 거예요. 이번에도 만개축복 비기라는 그 책 공동장한테 등록하고 그 친구는 성령과 교제를 나누고 언제나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만나면 또 성경 공부를 해요, 같이. 우리 만나는데 그냥 이야기만 하고 하지 말고 30분 내가 성경 맞아. 성경 공부. 그 김휘 씨라는 친구인데 그 책 나온 거 몇 권 있습니다. 이처럼 나에게 영향을 끼친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준 사람. 그 사람. 그러면 제가 그 친구에게 영향을 끼쳤지만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친구는 책을 쓸 때 제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또 어디에 가서 이야기할 때 제 이야기 안 합니다. 무슨 이야기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성령님과 교제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깨달은 것만 계속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 왜 그러냐? 서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 곁에 있는 친구가 기뻐하노니 내가 이러한 기쁨에 취하느니라. 세례요한은 중매쟁이지 신랑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중매쟁이지 신랑이 아닙니다.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무엇을 지어야 됩니까? 예수님만 지어야 됩니다. 예수님.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간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잘 떠오르지 않고 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잘 느끼지 않고 그러면 내가 만난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해요. 그죠?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내 인생을 바꾸신 분은 예수님이지 어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물론 나를 잘 코치해주고 잘 가르쳐주고 잘 준비했기 때문에 귀한 주의 종이긴 하지만 우리가 정해야 될 것은 바로 주의 종이 아니라 주님을 정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오늘 뜨자마자 성령님 오늘도 예수님 이야기만 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하게 해주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빌립처럼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여 주세요. 그렇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신기하게 어떤 사람을 만나는 어떤 모임에 가든 항상 예수님 이야기만 예수 이름만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네 모르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또 성령님을 주인으로 존중해 모시지 않으면 우리의 자아가 주인 행세를 하며 떠들고 또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책망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자아가 왕노릇하는 것이죠. 그것을 멈추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존중히 모시고 그분과 함께 숨쉬고 말하고 생각하고 듣고 행동하고 걷고 뛰고 그분과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분과 함께 예배하고 그분과 함께 모든 일을 하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를 만나든 노인을 만나든 초등학생을 만나든 신학 박사를 만나든 그들이 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구절로 정리한 것이 고린도서 13장 1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따라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을 누리고 전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깨닫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평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깨닫고 누리게 하시고 이것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한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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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7시까지 기도하고 기도는 끝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Dio la barastan. Kita terus. Dio la barastan, la barastan, la barastan, la barastan. Vola visti di che ne mandre di visti che la visti la visti che non va visti che. Oh, stella bella fai la barastan, la barastan. Now I visti che ne mandre di visti che la visti che non va visti che. Oh,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소서. 목자교를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권능을 받으소서. 권능을 받으소서. 권능을 받으소서.
2절 나가라 있을 때 받았는 우리가 나타나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늘 예배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소서. 세레모니에 권능으로 임하소서. 기도회를 할 때 권능으로 찬양할 때 권능으로 임하소서. 리아라 산다라 바라바바 2절 나가라 있을 때 받았는